네, 디모데전후서 강해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사역 지침. 제가 보통 본문에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제목 삼을 만한 그런 구절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서 교회 사역 지침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앞부분에서 이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해라 라는 그 계명에 보완되는 말씀이겠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독 좀 매우 좀 잘못되고 편향된 전통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성도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가 목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아주 영험하고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서와 인식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굉장히 맞닿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도 목사님을 그냥 그 직분자로서 존중하고 존대하면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인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 불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뭔가 피력해야 될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막 찍어 누르듯이 뭐 사석에서도 막 뭔가 그렇게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고 그에 따른 리스펙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호 간에 존중하고 감사해야 될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라고 해서 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한테도 함부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연소한 이들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는 태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성숙한 신자라면 당연히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것을 예절과 덕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해야 한다. 교회 안의 관계는 어떤 피로 맺어진 그런 혈육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하늘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의 지침, 그 지침의 출발점은 가족처럼 대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그런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항상 그런 인식과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것을 권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냥 어떤 부분만 특별하게 돌출돼서 잘하는 것은 기형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면 전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지당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전인격적인 성숙의 열매가 그의 삶과 또 교회에서의 생활과 모든 면에서 드러나야 할 텐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뭔가 교회 생활 안에서는 편협적이고 기형적으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거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그런 알량한 신학적 지식만 늘어난 나머지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이루지는 못하면서 자꾸만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 잣대를 들이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민망한 일이 되겠죠. 이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 저는 지난 세월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대했던 그런 모습들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진정 우리 교우들을 하늘 가족으로 대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먼저 접해야 되는 저로서 이 교회 사역의 지침의 출발점이 하늘 가족으로 대해야 하는가라는 그 기준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써내려가면서도, 그럼 과연 그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제시했을 때 나는 우리 교우들을 하늘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부끄러운, 민망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지체들을 대할 때, 그리고 평범하게 사람들과 관계할 때 뭐 특별히 막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들이 있겠죠. 누군가는 목사님이 표현이 부족하고 나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좀 피곤한가 보다, 목사님 좀 뭐 불편한 마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의 미성숙함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고마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은 이 목회자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성숙해지는 것,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말 그대로 하늘 가족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대표적인 교우를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다 보면 더 그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참 과부라고 말할 때 이런 참 과부에 대한 어떤 배려와 돌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렇게 말할 만큼 과부를 돌보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 그냥 과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참 과부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참 과부는 남편은 죽었지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이 있거나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부는 참 과부의 명단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와야 될, 섬겨야 될 참된 과부는 60세 이하의 스스로 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이 60세라는 기준도 조금 이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60세 이하의 스스로 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과부를 이야기할 때 참 과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과부라는 어떤 특정 계층을 지칭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구제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교회의 구제는 어떤 허례허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그 소산으로 먹어야 하는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 기준이 지금 이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과 질서 없이 어떤 관계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제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구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으면서 교회의 도움을 바라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선심 쓰듯이 지출하는 것, 그거 개혁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가족들이 서로를 부양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데 구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참 과부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구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서로를 부양하는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돌봄의 원리는 결국 뭐와 연결되느냐? 그것은 교회 사역의 질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책임이 바로 서야 교회에서 건강하고 바른 기준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국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적 질서를 보여주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가정에서부터 무너지면 그것은 결국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이 속한 그 교회에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것이 누룩이 되면 결국 그와 같은 기준과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 또한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를 넘어선 도움을 바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건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 그거 욕심이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그 삶을 영위하는데 자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란다? 그건 욕심이죠. 결국 그런 욕심은 어떤 마음의 태도입니까? 내 것은 아끼고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까?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당한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젊은이들이 마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죠? 결국 그 자리는 해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해외 노동자들의 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의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존하기 위한 법이 보완되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꾸준히 일을 하는 해외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와 그런 법들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적인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나를 어떻게든 책임져 주는 그런 복지에 기대게 되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항상 원형으로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리폼, 개혁을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처음 조성하신 그 기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래 노동이라는 것은 형벌이죠. 우리는 노동하지 않아도 참된 복지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형태로 창조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는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되는, 어쩌면 너무나도 복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형벌의 기준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키게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 되는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통로 삼아 주신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형태를 추구하지 않고 변형되고 파괴된 세상의 이념과 가치와 풍습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합당한 곳에는 쓸 재정은 없고 거듭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와 구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직분자가 바로 집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적 기준으로 교회에 이와 같은 직무를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로 8절 말씀.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과부들을 두 종류로 표현합니다. 두 종류의 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과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처지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오직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과부는 육신적으로는 외롭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써 심령이 부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는 처지가 되니까 오히려 그에게 육신의 쾌락에 빠지는 방종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녀의 그런 처지가 그녀에게는 저주와 같은 것이죠. 성경은 이런 그녀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부에 대한 이런 말씀은 그냥 과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서 세상의 헛된 그런 쾌락에 빠져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이들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안다 하고 한들 우리가 세상에만 치우쳐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앙의 행위에서도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느냐?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의 아웃풋,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또 하나를 들어서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잘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한다면 그것을 내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우리 가족을 잘 돌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족을 잘 돌본다는 게 뭡니까? 남편에게 있어, 아빠에게 있어 가족을 잘 돌보는 게 뭐예요? 그냥 돈 잘 벌어다 주면 되는 겁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왜 엄마에게 그걸 다 떠넘깁니까? 성경은 가장이 그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 일을 엄마가 하고 있죠? 회개하셔야 돼요. 아빠가 자녀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면 자녀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빠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고 그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지점입니다. 교만을 꺾으셔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진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남편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엄마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엄마들은 그저 육퇴 이런 표현 쓰죠. 내가 아이들 돌보는 거 퇴근하고 이제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지. 여러분 육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인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사역을 사퇴, 목퇴 이렇게 하면서 6시 이후에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딱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교회의 일을 돌보고 그 이후에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목회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빨리 재우고 그 뒤에 맥주 한 캔 딱 먹고 싶어하는 그런 평범한 엄마들, 불신자 엄마들의 그런 정서와 그런 유행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진 않은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는가? 남편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겠죠. 막 SNS에 성경 필사하는 거 막 올리고 암송하는 거 올리고 그런데 와인 먹고 맥주 먹고 막 그런 것도 같이 올려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거 하나하나를 뜯어서 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이란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특별히 발달하는 것은 기형입니다. 아무리 백날 성경 필사하면 뭐예요? 아무리 따라하는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종교활동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반대된 모습 속에서 지나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기형적인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야, 정말 현숙한 아내는, 현숙한 엄마는 어떤 모습인가? 정말 자상하고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아빠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그런 이미지는 우리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협적이고 이 세상에서 변형된 그런 모습을 오히려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아, 이렇게 사는 거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삶. 결국 그런 것들이 나 개인의 왜곡된 질서로부터 넘어가서 교회의 문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성도들끼리 끝나고 셀모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치킨 먹으러 맥주 마시면서 그런 교제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기독교 부모들을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하는 자리에서 다 신실한 교회 성도인 것처럼 평상시에 보이는데 교제하는 자리로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술 시켜요. 아유 목사님, 아유 여기서는 목사님 아니라 하준이 아빠시죠? 아유 저희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미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행동에 탐탁치 않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풍조 안에서 나 개인의 기호 안에 스며들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해방하고 교회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결국 다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으로부터 멀어진 그 모든 이격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성경 열심히 읽고 종교생활 열심히 내면 뭐 합니까?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바르게 신앙생활했다면 반드시 신앙의 행위라는 열매가 보여질 텐데 신앙의 행위가 없었다면 결국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종교적 허례허식으로 결국 자기를 숭배한 우상 숭배자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나 타인을 향한 정죄의 수단으로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저 사람 생각나네.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진짜 회개해야 될 상태인 거예요. 만일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서 수치스럽지 않다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민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까지 이 자리에는 하늘 가족인 여러분들도 있지만 저랑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족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제가 자신 있게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수치스러움이 밀려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말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우리의 패역함이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용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치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나의 패역함이 드러났다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여 바른 행실로
오늘부터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경건에는 열심을 냈는데 정작 내 부모와 가족, 친척을 돌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참된 사랑의 행위로 나아가기로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가끔은 우리가 이런 이해 충돌에 빠지죠.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묵상했었던 말씀입니다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친척 또는 믿음이 연약한 가족에게 내가 그 사람들 내가 불평해도 돼, 이런 핑계로 삼는 용도로 이 말씀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과 친척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핑계의 말씀으로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 가족의 원리, 참된 신앙인의 행위를 분별 못하는 우둔함입니다. 그거는 하늘 가족의 원리는 우리가 진실되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의 행위를 기준 삼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은 하늘 가족 아니니까 내가 그 사람 돌볼 이유가 없어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기준 삼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과 또 그에 합당한 행위가 우리에게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9절로 16절까지 말씀. 과부로 명부에 올릴 리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재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구제해야 될 참 과부의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됐습니다. 첫째,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도 다루었듯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러 주석서에는 재혼의 가능성에 대한 나이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0세가 이상된 분들이 재혼할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기준을 통해서도 60세라는 기준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합법적이지 않게 이혼을 했거나 또는 그런 이유로 재혼한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 60세가 되기 전까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녀는 아마도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겠죠. 셋째,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을 했다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든지, 성도들을 환대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든지, 그런 선한 행실 등의 삶을 산 사람,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운영위원회가 이 기준을 통해서 참 과부의 삶을 도와라 라는 그런 명확한 교회 사역 지침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참 과부의 명단에 들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이 참 과부의 기준과 정반대인 사람이겠죠. 그래서 60세가 안 된 과부를 굳이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저버리고 자신의 판단 혹은 정욕적인 이유로 스스로 과부가 된 과부를 교회가 돕는 일은 그런 일 해도 우리는 널 지지해 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참 과부의 명단에 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참 과부가 아닌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고 수다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오늘날에는 과부가 아닌 여자분들도 다 과부처럼 사네요, 막 이렇게 우스꽝소리로 얘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정숙한 여인의 기준과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런 모습만 단편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막 몰려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다 떨고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면서 그 속에서 또 서로 관계 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 영상 만약에 쇼츠로 올라가면 또 난리 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도해야 할 일은 결국 뭡니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과부라면, 참 과부같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과부라면 교회가 지도해야 될 일은 속히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지,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사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지금 이런 어떤 형태들은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예일 뿐이지 결국 이와 같은 성경적 기준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제시해야 될 역할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가르치는 목사라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대하면서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것을 말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뭔가 좀 뭐랄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 싫고 좋고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0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내가 얘기하기 전부터 얼굴 표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안 하냐? 하죠. 하면 성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쪼그러드는 모습들을 느낄 때 저는 또 반대로 굉장히 비참함을 느낍니다. 아,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싫은 소리도 저렇게 기분 좋게 말할 수 있지? 그럼 그 사람의 막 화법, 표정 막 이런 걸 답습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간격 때문에 마음에 어지러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의 자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고,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됨과 동시에 그 사역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돌이켜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또 여기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와 같이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은 무조건적인 동정이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질서 가운데 행해지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랑 관계가 좋아서 또는 어떤 이 일을 집행하는 집사님의 어떤 그런 너그러운 마음씨 때문에 또는 어떤 교회에 좀 불편함을 끼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관념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제나 그런 식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행하는 그런 모든 사역이 원칙적으로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한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의 사랑은 결국 규율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는 진리의 사랑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교회 사역의 모든 지침은 오늘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는 관계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책임의 질서. 이것을 잃지 않을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교회 사역 지침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꾸짖기보다 부모님,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하늘 가족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야 되는 공동체가 맞지만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돕는다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돌봄의 기준 또한 성경적인 기준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질서와 책임 속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저버리고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관계로 인한 도움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사랑과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교회와 연결되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은 질서 안에 있는 사랑, 진리 위에 세워진 긍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섬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행할 때 교회는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가장 건강한 공동체로 믿음의 바통을 전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지는 이 4개의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이 교회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늘 가족으로 허락하셨음을 믿는가?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냔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믿는 말씀의 가르침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주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 가족과 내 친척을 잘 돌보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재정과 구제, 사역이 성경의 뜻과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운영위원이 교우들을 대표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그 지혜가 모아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질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려지는 결정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끝으로, 나는 받은 도움보다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일꾼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결국 우리의 행함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질서 있게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입 아프게 말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지키면서 가족처럼 서로를 세우는 머스트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믿음 안에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기대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